아마 내일부터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상당히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즐겁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괴로우십니까?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추석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추석이 되면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 먹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일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더욱이 더 많이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매우 수고로운 이 시간, 이 추석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앞에 두고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이것은 사람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휴식을 먼저 챙겨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석의 시간을 통해서, 이 연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바빴지요. 또 여러 가지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죠. 여러분, 긴 추석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 추석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회사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새벽마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쉬는 데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1시간 더 자는 게 복입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있는 거 좋지요.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든 끌고 오든 데리고 와서 앉힐 거예요. 왜?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거지, 그저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그냥 막연하게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삶에 어떠한 나를 방해하거나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 특별히 오늘 말씀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인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얻게 되었던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보다는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가 있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뻐한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능력인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상당히 위험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의외로 항상 이야기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인과 동시에 반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심판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보면 차선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욱더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것이 심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요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차선책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최고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최고의 그 삶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차선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지구에 종말이 왔어요. 큰 환경에 위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빛도 들어오지 않고 매우 폐쇄된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살던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삶이 진짜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무엇인가를 자신이 그것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옛날의 진정한 자유의 삶, 평화로운 삶을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바깥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지구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나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답답하고 정말 차선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자유스럽고 평화롭고 정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곳에서 나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렇지 않게 살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차선책이 아니라 최고의 것, 바로 최선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삶, 옛 모습으로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우리의 환경에 갇혀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나의 그 차선책의 삶, 차선책인 해결 방안, 차선책인 어떠한 기쁨에 우리는 한정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일도 참 중요해요. 내가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나의 익숙함, 나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차선책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의 핵심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모습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그저 그 일주일의 시간이 그냥 인간적인 휴식의 시간, 연휴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선적인 것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한 원칙적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항상 한결같고 항상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항상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선책으로 잡는 것들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법,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결같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번 추석 기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복과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그 소망과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 기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눠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의 기간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나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차선책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의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명의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나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예수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간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뭐고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